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은혜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뭐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은혜는 반드시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은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라고 해도 만약 그것이 생명과 연결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 육신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째 벌에 참여하는 그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고 먹고 마시고 기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과 연결되지 아니해서 첫째 벌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고 또 은혜는 이 땅에서 결국은 생명과 연결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문제없는 것이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지만 문제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어떤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게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린다는 것은 결국 그건 뭐냐?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누릴 수 있지 생명 없는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생명과 누림과 연결이 돼 있다. 로마서 5장 보면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은혜라는 말을 자주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소리 잘 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 안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으면 그게 뭐다? 은혜다. 남편 만나는 게 뭐다? 남편을 만난 게 뭐다? 대답을 안 해요. 자녀를 너무 잘난 것이 뭐다? 은혜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왜?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일이 있으면 그 자녀가 나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혼이 거듭날 일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별로 선물이 좀 안 돼요. 5장
20절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 한다고요? 범죄를 더하게. 자, 율법에 가입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뭘 더한다고요? 범죄를 많이 한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짓는다 이 말이 아니고 죄를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를 많이 한다 이 말은 율법에 가입을 많이 하면 범죄를 많이 하구나 이게 아니고 율법에 가입하고 범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율법에 가입을 하면 가입을 많이 할수록 뭐 하느냐? 죄를 본다 이 말입니다. 가입을 안 한 만큼 그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죄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런 말도 하고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럽니다. 저 사람은 더한데. 그러니까 율법에 가입이 되면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에 가입을 하면 할수록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되구나. 남의 말 하면 안 되구나. 그럴 수 있는데 가입이 안 되면 상대는 더 심한 말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은 그래도 상대보다는 심한 말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상대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어떤 사람과 비교하느냐? 어떤 사람과요? 나보다 선하고 나보다 더 죄를 보고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하고 비교 안 하고 비교할 때는 항상 자기 의의를 드러내야 되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면 나보다도 어떤 사람과 항상 대비하느냐? 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나보다 선한 사람하고 비교해요? 나보다 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항상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비교 대상은 누가 비교하느냐?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은 비교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제외야.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항상 나하고 대비시키느냐? 나보다 악한 사람, 내가 생각해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해.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대비시켜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율법에 가입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 말은 결국 빛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가, 즉 율법이 빛이라는 게 아니라 율법에 가입이 법에 많이 가입이 되면 가입에 많이 되는 만큼 가입이 많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물이 촘촘하다 이 말입니다. 그물이 촘촘하면 거기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엉성하면 그냥 걸어갔다 나왔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한다고요? 범죄를 더하게, 실수, 여기서 범죄는 실수, 파랍토마, 범죄, 실수, 이게 파랍토마인데, 범죄를, 파랍토마를 더하게 하려면, 범죄를 더한다 이 말입니다. 뭐 하면? 율법에 가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만다고요? 어떻게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쳐요? 어떻게?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쳐요? 좌절돼요? 죄를 많이 지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요?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왜? 보세요. 이는 죄는 어디 안에서? 사망 안에서 왕노릇. 자, 죄를 많이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뭐한 곳에?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많아. 그래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많아요 안 많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뭐다? 더욱 넘친대.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욱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요? 예?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쳐요?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보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은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죄는 어디 안에서? 사망 안에서 왕입니다. 그죠? 근데 은혜도 또한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그래서 그러면 은혜는 뭐와 연결됩니까? 뭐와 연결돼야 돼요? 의와 연결이 돼야 은혜입니다. 그게. 죄는 뭐와 연결되고? 사망과 연결됩니다. 죄는. 근데 은혜는 뭐와 연결돼야 된다고요? 의와 연결되어야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은혜라고 해도 그 은혜가 뭐와 연결 안 되면? 의와 연결. 어떤 문제를 겪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다고 하면, 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남편 아내를 잘 만났어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왜? 뒤에서 제일 세게 이야기했어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게, 남편이 나에게 너무 잘해줘, 내가 죽을 일이 없어. 은혜요, 은혜 아니에요? 예? 남편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안 된다고 하면, 의롭게 되려고 하면,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범죄가 더한 곳에 뭐 한다고요? 범죄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뭐 한다고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어라 이 말이 아니라, 죄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 죄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뭐냐? 결국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본인이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만큼 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죄는 사망 안에서 이게 왕노릇 하지만, 은혜는 뭐로? 의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왕노릇해요, 왕노릇.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 은혜는 뭐와 연결돼야 된다? 의와 연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와 연결돼야 돼요? 의와 연결되어 가지고 영생과 결국 연결돼. 이건 뭐예요? 은혜와 의와 영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은혜는 뭐와 연결돼야 되고, 의와 연결돼야 되고, 그 의는 결국 뭐와 연결되고? 영생과. 그러니까 은혜는 뭐와 연결돼야 된다고요? 생명, 영생과 연결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너무 궁핍해. 만약에 뭐 부유하고 많고 풍성한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와 연결되기 때문에? 의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생명으로 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는 의롭고 영생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더 수월할 수가,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수월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난이 뭐예요? 부가 은혜예요, 가난이 은혜예요? 진짜요? 예? 부유한 게 은혜예요, 가난한 게 은혜예요? 똑똑한 게 은혜예요, 좀 멍청한 게 은혜예요? 멍청한 거 은혜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똑똑해가지고 교만한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똑똑해서 교만한 것보다는 멍청한 게 좀 안 나요?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은혜는 생명과 영생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은혜는 결국 또 의의 삶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은혜요. 그죠? 좀 못 배워도 뭐 한다고요? 은혜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즉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그런 걸 보면 다 가만히 깊이 생각하면 다 은혜입니다. 안 그래요? 왜? 지금 주어진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또 거기에 생명받을 수 있고, 자, 그게 연결된다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떤 가진 것이나 아니면 가진 거 내가 못 가져서 의 안으로, 생명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적용이 동일하게 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결국 동일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본인이 중요한 게 뭐냐, 눈을 떠서 얼마나 보느냐가 중요해요. 깨닫느냐가 중요합니다. 못 깨달으면 어떤 것도 은혜가 안 되고, 깨달으면,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아, 내가 가난한 것도 없는 것도 힘든 것도 궁핍한 것도 어떤 문제도 내 속에 많은 고난이 있는 것도 다 그게 뭐냐,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삶을 통해서 결국 의와 연결되고 그게 생명과 연결되고, 지금 이 말은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상황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모든 것이 뭐냐,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들어봤죠? 은혜. 진짜 모든 것이 은혜. 그렇게 아무리 찬양해도요, 생명과 연결 안 되면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찬양을 해야 돼. 모든 것이 은혜라고. 즉 누구냐?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은혜인지 은혜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자, 그러니까 원래 만삭돼야 자녀가 나잖아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는 것은 어떤 사람?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고 대단하고 막 이런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을 뭐 한다고요? 핍박할 때잖아요. 그죠? 그때 뭐 했습니까? 만났잖아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요? 핍박함으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뭐요? 감당치 못한 자인데.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뭐한다고요? 하나님의, 이게 은혜예요. 자, 바울이 힘쓰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이미 바울의 그 핍박할 사울 때, 그때 핍박할 그걸 본 게 아니고, 핍박할 그걸 봤다 하면 그 시간을 받고 그게 끝이라고 하면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사울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사울이 바울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 한다고요? 은혜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사울이 바울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어떤 장애물도 그냥 정면 돌파하고 나가는
즉 뭐냐?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아직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잘 나가고 문제 없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결국 은혜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 뭐냐? 생명과 연결이 되어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생명과 연결 안 되면 바울이 사울 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때 가표를 던지고 교회를 잔멸해 버리려고 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서 돌아선 결국 그래서 생명받은 그것이 바로 뭐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자, 은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받아야, 뭘 받아야 된다고요?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보세요. 팔 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만다고요? 자, 그러니까 은혜는 뭐가 은혜냐?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부욕해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 부요는 세상의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의 부유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부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으로 채워져야, 그 생명이 풍성해야, 그게 뭐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연결되어야 생명을 받는 삶은 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2장도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만다고요? 족하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가 은혜요? 지금 여기서 바울은 뭐가 은혜다고요? 약한 게 은혜잖아요. 왜 은혜요? 그리스도가 머문다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그러면 뭐냐? 즉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그게 뭐냐? 그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게 지금 있는 게 은혜예요? 없는 게 은혜예요? 예?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걸 위해서 지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그러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은혜요, 은혜 아니에요? 고침 받은 게 은혜요, 고침 안 받은 게 은혜요? 문제가 있는 게 은혜요, 문제가 해결된 게 은혜요? 예? 남편이 고집이 센 게 은혜요, 안 센 게 은혜요? 자녀도 고집이 센 게 은혜요, 안 센 게 은혜요? 대답 좀 해보세요. 뭐가 은혜요? 바울의 지금 고린도서 12장 이 말에 빗대어서 지금 보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 지금 떠나기를 3번이나 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도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는 안 들립니다. 왜? 빨리 그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왜? 거기만 초점이 딱 맞춰져 가지고 왜 안 바뀌냐? 왜? 그러니까 기도를 언제까지 하라고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끝까지 줬으면 그걸 알았다. 그래 네가 기도 너무 세게 하니까 너무 강청하니까 내가 수정하겠다. 내가 바꾸겠다. 하나님이 다시 내 기도하는 걸 들어주는 게 은혜예요? 끝까지 안 들어주신 게 은혜예요? 뭐가 은혜예요? 내 기도가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야, 안 되겠다.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금식까지 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어디 아주 능력 있다는 목사에 가서 안수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죠? 손만 얹으면 서운하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손 얹는 그 시간이 봉투의 두께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고요? 봉투 두께에 비례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봉투가 두툼하면 손 얹는 시간이 길고 봉투가 얇으면 그러면 수표 한 장만 마냥 넣는다 그러면 요즘은 수표를 거의 안 쓰지만 어쨌든 수표 한 장만 넣는다 그러면 수표 한 장만 넣어가지고 그 하나만 넣어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수표 한 장 넣었을 때는 봉투가 얇으니까 얼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바깥에 쓰든가. 왜요? 이미 받는 사람이 하나님 목사님 액수가 많으니까 세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길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지금 좀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 보면 알잖아요. 언제를 보면요? 옛날 과거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만 보고 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은혜예요? 해결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족하냐? 이는 내 능력이 뭐 한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주님의 능력은 누가 약해야 되느냐? 우리가 약해야 그분은 온전해집니다. 내가 강하면 그분은 할 일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라고요? 내가 약할 때가 은혜예요. 약하니까 기분 나쁘죠 좀. 약하니까 좀 항상 짓밟히니까 기쁨이 없죠. 아이고, 부모님이 나를 좀 세게 놔주시지. 나를 좀 어떻게 낳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세로 그분을 찾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보고 지금 가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는
약한 것을 가지고 은혜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뭔가 열리고 뭔가 되면 은혜라 그러지 닫혀있는 걸 은혜라 안 그래요. 그죠? 지금 아멘교회가 막 성장 안 하고 막 딱 어떻게 보면 닫혀있는 것 같은 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 몇 명이야? 물으면 말할 마음이 별로 없죠? 자유해요? 누가 자유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뭐 한다고요? 자유함. 외적인 그런 거 말고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전부로 왜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또 우리는 항상 뭐냐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성도가 몇 명, 그러니까 어떤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교회 가면 어느 지방회를 하러 이제 다음 달이 우리 교회 지방회인데 지방회 딱 가면 오면서 제일 먼저 뭐 보느냐 헌금함부터 딱 봅니다. 몇 명이냐 딱 숫자 장인하고 재장인하고 비슷하네 똑같네 몇 명 늘었네 몇 명이네. 예. 뭐만 본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눈에 안 보이는 숫자, 즉 감추어진 그 숫자는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셔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야, 몇 명이네, 몇 명.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같이 뭐한 사람이 있다고요? 로마서 11장 보세요. (11장)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물을 끓지 한 사람 만다고요? 자, 자기만 남았습니다. 누구만 남았다고요? 자기만 남았어. 누구만? 엘리야가 지금 자기만 남았다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요? 지금 엘리야 눈에 7천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한 명이 거의 7천 명이 많아요. 숫자는 물론 쓰임 받는 것이 다 다르지만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몇 명을요? 7천. 이게 눈에 안 보이. 하나님이 곳곳에 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많으면 은혜고 눈에 보이는 게 적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죠? 아멘교회가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보지 눈을 안 열어주시면 몇 명인지 몇인지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홈페이지에서도 몇 명이 듣네. 근데 몇 명이 보내 몇 명이 듣네 라고는 그 몇 명도 우리는 뭐만 본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 나온 숫자. 근데 눈에 안 나오는 거는 목사님 눈에 안 나오는 게
그 안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에베소서 1장. 뭐가 은혜냐? 은혜냐?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가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뭐한다고요? 구속 곧. 자, 은혜가 뭐냐면 은혜가 결국 뭐냐? 어떤 사람이 은혜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은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되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 가는 게 뭐가, 사람들이 입술로는 은혜 그래도 그게 무슨 은혜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구속 곧 죄사함,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석방된, 죄를 끝내는, 죄를 안 짓는, 죄를 이기는, 사단 마귀를 짓밟아버리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짓밟는다는 것은 누가 짓밟느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는 게 그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분 안에, 그분은 은혜와 뭐가 충만하다? 진리가. 자,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충만하다. 뭐가 충만하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생명 안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생명으로 채워지는 건데, 그게 뭐냐?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결국 그분이 은혜입니다. 누가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이론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게, 그분을 누리는 게, 생명으로 채워지면 그분을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분을 뭐 하는 거냐? 누립니다. 누리는 게 안식이고 누리는 게 은혜고, 그죠? 생명이 있는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그분께는 은혜와 뭐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진리는 뭐가 진리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진리는 실제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실제. 즉 뭐냐면, 보세요. 그럼 실제가 되려고 하면, 실제는 뭐가 실제냐? 말씀이 이게 실제. 자, 그리스도가 실제. 실제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실제는 누구에 달려있느냐? 이것이 말씀이 진리냐 진리 아니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누구에게? 본인들에게. 즉 뭐냐? 진리는 실제인데, 실제라는 것은 실제이신, 즉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죠? 진리의 영으로.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게 실제입니다. 이 말은 결국 말씀이 실제냐 실제 아니냐, 진리냐 진리 아니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은, 내가 그 진리의 영을, 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뭐가 되고? 이 말씀이 뭐가 되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들어오시면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론입니다. 신앙생활을 50년 해도 말씀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니고 주님이 그 사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래, 네가 하는 말, 너는 나의 증인이다, 안 그러십니다. 누가 증인이냐? 진리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진리가 될 때, 말씀이 실제가 될 때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증인. 왜? 증인은 뭐가 증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마르티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들은 게 그냥 귀로 그냥 들은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뭐냐? 실제를 말하는 게 그게 증인입니다. 그냥 누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려고 하면, 체험하고 경험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분 안에서 사는 그 사람이 뭐냐?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뭐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고 들은 거,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을 본 거, 그분을 체험한 거, 그분을 경험한 거, 즉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면 4장 21절,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래야만, 이 삶이 되어야 이게 실제가 될 수 있는. 보세요, 누가 진리라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 자,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 그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그분에서 뭐하고? 듣고 또한 뭐한다고요? 그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그게 뭐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지금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거, 이거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듣는 거고, 이 설교를 듣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그 안에 안 들어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안에, 뭐 진리 안에 뭐 누가 있다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누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는 것 같이 그분이 보세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무슨 삶을 살 수 있느냐?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무슨 영이라고요? 자, 보세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외적인 성령이 아니고 내적인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데, 이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게 뭐라고요? 진리의. 그럼 보세요,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진리의 영은 영원토록 우리와 뭐 한다고? 함께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뭐냐?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 안 떠나시면 우리의 삶이, 즉 뭐냐? 결국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이제는 무슨 삶을 사느냐? 실제의 삶을 산다. 즉 뭐냐?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즉 뭐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사사건건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뭘 알고, 안 물어도 이게 어떤 선택의 결정 속에서 그분이 이걸 원하시구나 하고 그 선택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내가 프레시를 가졌으면, 빛이 있으면 그 속에서 프레시를 가지고 항상 뭐 하면 되느냐? 비치면 모든 게, 어두운 게 드러나서 밝게 비치고 보여집니다. 그죠? 내 안에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계시면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이제 살면 사사건건 다 묻고 하는 삶이 안 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삶이 이미 그분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의 삶이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아니까 그대로 살면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모를 때 자꾸 묻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거 왜 물어요? 모르니까. 알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면 안 물어도 가야 될 때는 가고 안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계속 묻는 것은 뭐 한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죠. 안 그래요? 모르면 뭐하고? 계속 물어요. 아기 때는 계속 물었잖아요. 혜원이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묻는 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엄마한테 이제 물을 게 별로 없어. 물을 게 별로 없죠? 다 아니까. 엄마 마음을 알고 엄마 원하는 걸 뭔지 알고,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행동을 안 해서 그 문제지. 혜원이는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아도 그렇게 안 해서 문제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안 그런다.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 알면 성령 안에 행하면, 육신의 사람은 안 그러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알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행하는 거다. 그러면 행할 때는 막 굳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오히려 물어보면 야 귀찮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밥 먹을까? 뭐 할까? 물었지만 지금은 안 물어도 그냥 자기가 찾아 먹고, 아니면 먹기 싫으면 라면 끓여 먹고, 본인이 알아서 다 하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줘야지. 배고프다 밥 줘. 또 왜 그때는 본인도 할 줄 모르니까 비빔밥을 해줘라든지 아니면 볶음밥을 해달라 그러든지, 오늘은 그냥 치킨을 먹자 그러든지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용돈 있으면 지가 사 먹어버려 이제. 그래도 자기가 사 먹는 일은 별로 없어. 왜? 자기 돈 아껴야 되니까. 엄마한테 사달라 그러지. 꼭 맞죠? 그래, 꼭 맞아요. 돈이 있어도 자기가 사 먹을 일은 별로 없어. 자기 돈 아껴야 되고, 그때는 친구하고 만났을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끼고, 즉 이 말은 뭐냐면, 다 알면,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면 사사건건 다 안 물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미 그분 뭘 아니까?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뭐 할 수 있냐? 진리의 삶을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가 뭐 한다고요?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 사람은 진리의 실제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산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도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누가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하면 한다고요? 나를,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증거한다 그래서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진리의 영이 있어야, 진리의 영이 있어야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무슨 삶을 사느냐,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다. 바로 그가 나를 증거한다.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무슨 삶을 살 수 있느냐?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16장도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보세요. 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라 그래도 진리의 영이 안 오시면, 여기서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은 단순히 이 신약에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그분이 부활하시고 가셔서 그 다음에 성령 보내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 이 13절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해당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무슨 삶으로 인도받아야 된다고요? 진리. 근데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삶이 거의 없고, 뭐 가운데로 인도받아요? 죄 가운데로 인도받잖아. 불의한 가운데로 인도받잖아요. 그죠? 혈기 가운데로 인도 안 받고, 욕심 가운데로 인도 안 받고, 안 그래요? 짜증 가운데로 인도 안 받고, 응? 기분 파여가지고 좋을 때는 좋다가 나쁠 때는 또 잘못 걸리면 그냥 조심해야 돼. 어디 가운데로 인도 못 받으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 받으면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도 우리에게 만다고요? 알리시리라. 안다 이 말입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나가야 될지를 안다. 누가 오시면? 진리.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분 안에 길, 진리, 생명,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바로 알고 또 진리의 삶을 살고 그 생명으로 풍성하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야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너희가 그 길을 바로 분별하고 보고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진리의 그 생명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 보고. 왜? 그분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면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이 말 보세요. 진리를 순종한다 이 말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 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순종해도 이 순종이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순종해가지고는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뭐가 없다고요? 우리의 혼들이 안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혼들이 깨끗해지려고 하면 뭐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들이 뭐 한다고요? 즉 뭐냐?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혼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다음에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진리의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혼들이 점점 뭐해지느냐? 점점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뭐냐? 뭐에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해진다고요? 진리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얘기합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생명이 없어도 혼이 거듭 안 나도 즉 뭐냐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즉 뭐냐 바깥들에서도 그 바깥들에서 성전들에서도 충분히 뭐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혼들이 깨끗해지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들이 깨끗해지려고 하면 바깥들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온 그 삶을 통해서 이제 혼들이 거듭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때 뭐 할 수 있느냐? 혼들이 뭐 한다고? 점점 순종하는 만큼 깨끗해집니다. 뭐 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진리에 순종하는, 진리에 많이 순종하면 많이 순종할수록 많이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만큼 깨끗해집니다. 뭐 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요한 1서 2장도 보면 사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다음 뭐를 씁니까? 진리가 그 속에, 즉 뭐냐? 진리가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 하고 뭘 안 한다고요? 계명을 안 지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은 이건 뭐냐? 성전 뜰에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전 뜰에서도 계명을 안 지키죠. 안다고 성전 뜰에서 계명 지켜요, 안 지켜요?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성전 뜰에서 나름대로는 계명을 지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뭐 그 말씀 붙들고 막 감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용서해야지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혼이 거듭 안 나고 성전 뜰에서도. 그러면 본인은 뭐냐? 계명을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성전 뜰에서. 근데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거냐? 성전 뜰에서 아무리 자기가 지킨다 그래도 그건 뭐냐?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지, 성전 뜰에서는 아무리 지켜도 십자가에 안 죽으면 그건 지키는 게, 그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래서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데 왜 그렇다고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이 말은 결국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혼이 거듭 안 나면. 그래야 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진리에 뭐해요? 순종해요.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지킨다 이 말이잖아요. 지켜야 뭐 한다는 겁니까? 혼들이 깨끗해진, 안 지키면 안 깨끗해진, 즉 뭐냐? 성전 뜰에서는 안 되고 성소에 혼이 거듭나서 그 다음에 뭐냐?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계명을 많은 사람? 자,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나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죠? 진리에 뭐예요? 순종해야 혼들이 깨끗해진. 진리가 있으면 계명을 뭐 한다고요? 지킵니다. 그게. 그죠? 그러나 진리, 지금 뭐냐? 혼이 거듭 안 나면 십자가에 안 죽으면 아무리 본인 스스로는 지키는 것 같아도 그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성전들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그래도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나는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저 죄인 세리와 다르다 하고 자기 의를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전도를 몇 명이 했고 말씀을 얼마나 보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는 뭐 TV도 안 보고 막 그러면서 뭔가 막 절제도 잘하고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저를 아느라고 뭘 지키지 않냐면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알면 계명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그럼 누가 지킬 수 있다고요?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어? 진리, 즉 뭐냐? 진리의 삶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17절 저희를 뭐로? 진리로 거룩. 자, 그러니까 진리로 이 말은 결국 뭐냐?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로 결국 누구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국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뭐로요? 그리스도로, 진리로. 그게 뭐냐? 실제가 돼야 된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은 진리고 말씀이 그리스도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진리나.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뭐 한다고요? 진리로 거룩해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결국 누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뭐냐? 진리다 이 말입니다. 에? 진리로 거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그래야 우리가 실제 삶을 살 수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뭐 해야 된다고요? 충만해야 됩니다. 뭐가 은혜다? 은혜가 의와 생명과 연결되는 게 그게 은혜다. 진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실제 삶을 살 수 있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이게 진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같이 오늘 우리도 즉 은혜와 진리 그분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